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복 기도의 위력,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반복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누군가 동행하려면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이 되어야 동행이 되듯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소통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일반 통행이 아니라 쌍방간에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쌍방간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면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정말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많은 우리의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필요도 있고 또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통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옛날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유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반복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건 기도의 출발이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기가 둔해서 너희들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얼굴이 가려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면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벼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담벼락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 6절에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탐당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은 뭐냐? 하나님의 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와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분이 친히 영적 전쟁을 했죠. 마귀와 싸워서 주님께서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의인 되리라. 순종은 천국의 언어예요. 불순종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백성들로 우리가 만들도록,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 종교적으로 정말 천주교라든지 뭐 일반 이방 종교들 가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보세요. 너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죠. 문제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그를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예루살렘 여인들은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들 위하여 울라. 앞으로 미래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주님은 미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류는 뭡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장망성이라고 했잖아요. 철로 역적이 장망성, 장차 망한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가볍게 이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이 반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반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는 사역이 끝나면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떨 때는 강가에서, 어떨 때는 산에서, 어떤 때는 성전에서. 주님은 늘 기도하면서 그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보고하고, 그럼 아버지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대로 내일은 이런 사역을 해라, 이런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항상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애롭지 않도록 아버지가 나와 함께함이라.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생애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을 보면 이 구절 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기도가 5번. 이 26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여기서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38절 39절에는 이 말씀 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리면 실제잖아요. 내리면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날이다. 목요일 날에 주님께서 잡히셨으니까요. 내리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날이에요. 금요일 날 6월절이 되잖아요. 그래 그 현실 앞에서 현실의 피로 현실의 어려움 고난 앞에서 주님은 엎드려서 어려움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40절에서 41절에 또 와서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걸 보시면서 왜 한 시간도 만이라도 나 깨어있을 수도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깨어서 좀 같이 좀 기도하자. 너희들도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너희들도 내 어려움을 겪을 텐데 기도로 해야 너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43절 44절에도 보면 다시 오사 보신 저희 자니 저희 눈이 피곤하면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그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했을까요? 했던 기도를 또 하고 3번. 그러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겟세마네 기도를 주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손에 못이 박히고 잡혀가고 채찍에 얻어맞고 죽어야 되는 그 현실 앞에서 힘들어진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복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맡겨서 마음에 그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이제 내려가자. 내가 이제 잡히더라도 이제 그걸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어떤 사람은 공황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열등감도 있고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 말은 단어의 의미는 기름 짜는 기계를 의미해요. 기름 짜는 기계. 기름을 짤 때 쫙 짜잖아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겟세마네 지역인데 이곳에서 주님이 최후 만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자가 배반해서 예수님 잡혀가는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 지역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겟세마네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의 번뇌하고 두렵고 또 필요가 있고 영혼의 깊은 것까지 불안하고 무섭고 이 모든 걸 가지고 간절히 하면 기름을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내 육신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짜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돼요. 참기름이 기억 나옵니까? 짜서 참기름이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완전히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내 영혼이 편하고 안정되고 그러면서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고 그런 성도를 만나면 향기로운 영혼이 된다는 말이에요. 겟세마네의 반복 기도는 정말 축복입니다. 기도는 뭐냐?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결국 무엇이냐?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이 있었지만 예수는 지극히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나 사람에게 잡혀만 가도 무서운데 잡혀가서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그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도 해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가서 병원에 가서 암 3기인데 뭐 4기인데 항암 치료받고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고통과 번뇌와 아픔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름 짜듯이 뽑아내고 내 마음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가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어떤 환경 속에도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평화가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 이겨낸 겁니다. 반복 기도를 하는 방법은 이 종교적인 중언부언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거. 마태복음 6장 7, 8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고 후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기도는 소통이다, 대화다. 그래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면서 그런 일반 이제 불교도들이나 어떤 종교인들 보세요. 그들은 천배 만배 하면 일방적이에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딱 끝나. 교회 성도들도 일방적으로 기도해놓고 가버려요. 새벽이든 언제든 기도해놓고 가버려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기도가 소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정도까지 기도하고 또 주님이 입 다물게 하면 또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 조용히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반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변화되어야 돼요. 반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말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 기도는요, 자신의 절실한 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정의 문제, 교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심지어 나라 문제까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도 구원받고 똑같은 구원받고 받은 성도인데도 착착 성장해가지고 응답받으면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30배, 100배 열매 맺는데 어떤 성도들은 겉은 화려한데 별로 열매가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뭔가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자신의 처조의 형편을 바라보면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내 믿음이 있는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바디메오처럼 거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찬스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구걸하는 깡통도 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복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도 나와서 주기도문 이 기도도 천주교인들처럼 일반 종교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딱 하고 끝. 그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이 오늘날이란 이 말도 오늘 하루도 되고 일평생도 말해요. 투데이가. 그렇죠?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빠져 있는데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악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하게 살고 죄들 행하고 살게 하시고,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이야. 이걸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반복 기도에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복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반복 기도에 생각이 납니까? 구약 성경에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반복 기도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보다 그 열매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 채찍과 망치 소리가 얼마나 들렸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히 기도로 승리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가자! 잡혀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게 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의를 향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은 나중에 오지만 어떤 열매보다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 문제, 내 속에 있는 묶여 있는 것들,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깊게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자식 문제든 자기 문제든 습관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경제적인 필요가 있든 간에, 그런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 죄가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어떨 땐 감사가 터지기도 하고, 성령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했던 그런 아픔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 있잖아요. 그는 정말 열정과 믿음이 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쟁취했던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한 20년 넘게 고향을 떠났었잖아요. 자기 앞에는 큰 장복산처럼 큰 형이 계셨습니다. 에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를 못 넘으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잔머리와 깨와 명찰과 수단 방법을 다 가려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홀로서 야복강에서 혼자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뭐라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님이 옵니다. 내 자녀들, 부인도 재산도 다 내 보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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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 외에 뭘 했겠습니까? 그거 살려달란 말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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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를 할 때 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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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나 이겼다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뿌리를 뽑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그 사람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한두 배를 쳤잖아요. 쩔뚝쩔뚝하고 건너갑니다. 형님이 와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형님에게 7번 절할 정도로, 7번 절할 정도로. 요즘에 지방 의원들 나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피켓 들고 와죠. 90도로 인사하고 기도인하고. 저도 그걸 보고서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7번 붙잡고 기도할 정도로, 자기 옛날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형님 앞에서 7번, 그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이 그런 겸손으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겸손 오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형님이 어땠습니까? 오자마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옛날에 나를 속였지 하면서 칼 뽑는 것이 아니라 다 안아주면서 축복해주면서, 동생아 잘 왔다, 축복해주자, 내가 네 앞잡이 되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면서 반복적인 기도하면서 야곱은 그의 속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변한 겁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현상이 똑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굴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주실 때는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부흥하고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응? 아무것도 없을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한나가 굴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밤이고 낮이고 반복해서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왜 분인 나는 아들 주는데 나는 안 줍니까? 아들을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하나님이 신경질 납니다 하고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어느 정도까지? 그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술 취한 여자처럼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막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완고한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 집착했던, 자식에 대한 집착했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기도하여, 하나님 주셔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예언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사무엘이 드러나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아들 주셔도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자유함이 속에서 와버린 거예요. 반복해서 아들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깊게 영이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영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때 힘써 알라고 했잖아요. 그럼 문제를 가지고 아직 그 문제를 뿌리를 뽑을 때까지, 거기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은 부유케도 하고 가난케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빈핍한 곳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아들 3명과 딸 2명을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문제점들을 줄 때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데 그렇게 지끈지를 기게 주잖아요. 세탄 것 가지고는 아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주 자기 몸이 망가질 정도까지 어떻습니까? 술 마시잖아요. 망가질 때까지. 어떤 사람은 또 골프를 통해서 그 땅바닥에 있는 구멍에다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저기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때부터는 날아다닙니다.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뭔가 이제 희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반복 기도에 좋은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종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반복 기도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중에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말씀. 그 시대의 필요는 뭐냐면 가뭄과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왜 어려움 당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아세살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만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그 시대적인 필요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비가 온다. 이렇게 왕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 큰 비가 온다. 그때 이 둘째로 뭐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왕이여, 큰 비가 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종을 데리고 와서 땅에 무릎 꿇고 이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굴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종에게 물어보냐, 왔냐 여러분, 비가 오고 있냐 한번 알아보라고. 저기 저쪽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는가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만큼 믿음이 있든 지금 비가 온다고 지금 선포하고 비가 실제로 하늘에 쏟아질 것을 알고 그 종을 보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교회 누구 안 왔나? 내가 기도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준다고 했는데 안 왔나? 늘 기대감 속에서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안 왔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간절한 그 기도응답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7번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7번 왔다 갔다 또 가보라 또 가보라 또 가보라 그러면서 완전히 굴복된 상태에서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구름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그는 선포를 해요. 주님께서 큰 비가 온다. 주님께서 큰 부흥이 온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주자면 한 명도 새로운 사람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혼들을 주십시오.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명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났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냐. 가로되 올라서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게서 달려가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불신의 시대에 홀로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얼마나 애로웠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7,000명이 있는 거야. 순교는 7,000명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지만 아무리 기도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북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교회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뭐냐? 모든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사람이 주께로 나오나이다. 기도 응답의 결과로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기도들, 이런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죠. 저는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구원받고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기도입니다. 다행히 존 라이스 박사님의 기도 응답,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그 침례교 미국의 아주 그 시대에 알아주는 대단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의 그 첫 장에 보면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뭐 다른 말이 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기도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내 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아내는 것이다. 참 멋졌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그때 피로도 많았고 전도해야 될 사람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때 강청으로 양복 한 벌을 주십시오.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양복 한 벌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정말 폭탄 맞은 것처럼 칠남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 정말 자식들의 소망을 품고 일을 수고하셨지만 자식들이 자기 온대로 되지 않고 다들 어려움, 고통을 겪고 아픔이 있고, 그런 성경의 말씀대로 죄인의 가정에 무슨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깃발을 들 테니까 다 쳐다보도록 깃발을 들 테니까, 내 깃발을 들 테니까 모든 사람 쳐다보도록 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놀라운 이 죄사함의 복음, 주님이 다 이루어진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소망스러운 이 복음 다 전도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나중에 구원받으시고 형님과 동생과 다 칠남매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반복 기도하셨으며 엘리야도 기도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삶에 큰 변화가 오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각자의 시간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